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참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참 저희들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참 볼 수 있고 주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교통케 하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참 머리 되시고 또 저희들을 살리는 참 말씀으로 또 영으로 좀 역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시간이죠. 이 주제는 사실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11가지의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번째 문제는 이 부활을 의심하고 부활이 없다고 가르치는 잘못된 이 가르침이 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풍부하고 구변과 지식이 많았지만 이와 같이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을 지금 15장에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계세요. 이제 1절 보시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서 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인데요. 사실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했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도록 된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안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서 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거룩한 삶의 근거가 우리의 어떤 그 노력이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복음을 굳게 잡고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구원이 사실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구원은요 굉장히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의 처벌에서 건진받는 구원도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을 얻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될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부활과 연계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하냐 이 관점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타락했고 저주와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된 관계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한 그 근본 목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누리고 그 상급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게 구원의 의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몸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나타날 그 영광에 동참할 때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그 영광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어야 되죠. 그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몸입니다. 죄가 없고 슬픔과 썩음과 죽음이 없는 그런 영원한 몸을 주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이 구원을 받고요. 먼저 그죠? 그래서 먼저는 영이 구원을 받죠. 그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3장 5절 보시면
6절이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겠단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나는 것입니다. 그죠?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영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인데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보면 혼을 얘기합니다. 혼은 뭐냐면 우리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아직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혼은 그런 가운데서 먼저 영이 다시 태어나지만 성령으로 영이 다시 태어나지만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혼의 구원입니다. 즉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일 때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깨달은 바도 없었고 그저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연합됐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실질적인 성화의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도록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신분적으로 거룩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분적 거룩도 중요하지만 이것에 근거해서 실질적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러 가지 11가지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가 어떻게 거룩해지는 실질적인 거룩을 이뤄 나가는지를 교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가 이전에 종로로 탔던 그 죄와 사망의 고리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사람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근거한 것인데 우리의 의로움도 그리스도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입증된 것인데 그것을 부인하면 어떻습니까?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죠. 그죠? 그럼 그냥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제일 불쌍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생만 하는 것이죠. 부활도 없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냐? 아마 헬라 철학이라든지 영지주의라든지 여기서 몸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가 기존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다가 구원받은지를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들에게 영적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사실 그 전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지 못할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 제자들을 찾아서 다 만나셨는데 베드로도 만나고 야고보도 만나고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고 했는데 바울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 잘 알죠.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대면하면서 누이시나이까 주여 누이시나이까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지 않았죠. 누굴 핍박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여기서 바로 그리스도와 몸된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된 존재라는 진리를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죠.
제자들을 핍박했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을 핍박했다는 것이죠. 영광의 주님을 그가 대면하고 자기 죄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완전히 그가 바뀌죠. 그러면서 그가 그 이후에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3차례 이상의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가 사도행전에서 기록되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매맞고 유대인의 그 40에서 하나 빼면 39대의 채찍질을 이제 매질하거든요. 거의 죽으라는 건데 그걸 뭐 5차례인가 그죠?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영화 보면 바울이 이게 등 못 핍니다. 하도 맞아서 항상 등이 이렇게 굽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맞아가지고 이제 못 피는 거예요, 등을.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굶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뭐 배에 파손된 상태에서 고생도 하고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많이 극복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는 이제 독신으로 표대를 향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영광의 주님을 참 대면한 이후에 어떻습니까? 그는 정말 사도 중에서 정말 가장 수고한 사도로 또 자신을 소개하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이 뭐냐? 10절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사도로서 현재 내가 이렇게 된 것은 그것은 내가 나의 어떤 노력도 물론 그가 헌신하고 드려진 열정도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으려고 권면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제자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간증하죠. 근데 이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죠. 어디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 그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동력은 바로 내가 아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넘치는 그 감동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강권받아서 그가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다른 사도보다 더 정말 그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조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죽음에 넘겼어요. 그래서 바울의 영화를 한번 꼭 보시라고 제가 추천드리는데 마지막에 그가 순교하고 그가 죽음에 넘긴 그 사람들을 대면하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연출이 됩니다. 거기에 스데반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다 자기가 잡아서 감옥에 넘기고 아마 이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게 되죠. 그 감동.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런 감동 가운데 함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동질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성령의 능력과 생명이 없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근데요, 이게 가능한 것은 내가 이게 연약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면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20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다. 첫 열매, 이게요 복수형인데 단수로 되는, 이게 이제 무슨 군진 명사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레위기의 제사 보면 첫 열매 단을 주님께 드릴 때 단으로 묶어서 드립니다. 그죠? 예. 그런 것처럼 부활의 첫 열매들이 그리스도께서 되셨다는 것은 그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저희들을 포함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단수이자 복수의 개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봐도 첫 열매, 첫이 이제 first, 열매, fruit 해서 여기에 s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fruit 해가지고 열매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그런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의 영광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이하에 나오는 천년 통치의 영광에 우리가 부활해서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4절 보시면 그 부분입니다. 내가 또 보좌들을 보니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주위에 보좌들이 있었어요. 이게 그 보좌를 봤는데 그 위에 그들이 앉아 있었다. 이게 이제 24장로들인데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통치의 영광의 그 통치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주어졌고,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였다. 이게 뭐냐면 바로 환난기에 우리가 휴거된 이후에 첫째 부활의 영광에 먼저 들어갑니다. 교회는. 근데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간 이후에 환난이 시작되는데 대환난 기간에 순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환난기 성도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목배임을 이제 당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한다. 그들도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표를 받지 않고 목배임을 당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있을 끔찍한 환난이죠. 거기서 살아난 성도들, 그래서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이 매우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우리가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들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바로 첫째 열매들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하는 사람들이라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휴거의 신비를 51절부터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 즉 미스테리, 신비를 말하노니, 이것은 누군가 보여줘야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비는 이게 미스테리온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건데, 이 신비를 말한다. 이게 뭐냐면 다 잠들어 죽어 있을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 모두가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할 순간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죠. 여기는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사람들, 우리가 몸이 죽으면요, 우리의 혼은 죽지 않습니다. 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이 올 때까지는요, 그 영광의 몸을 못 입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되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휴거 때 나타나는 첫째 부활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가 되는 그 시기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도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지만 이어서 바로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면서 우리가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하는 영광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신비로운 약속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또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이김의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이 즉 이것은요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5장 8절을 보시면 우리 요즘 수요 집회 때 이사야서를 하고 있죠. 이사야서 25장 8절 보시면 제가 오늘 좀 빨리 좀 내용이 많아서 조금 빨리 나가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말씀 보시면요. 25장 8절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길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이게 사실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거는 영적으로 중첩적으로 저희들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우리의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고 백성의 수치를 이제 제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지금 수치 가운데 있죠. 예, 지금 흩어져서 아직도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눈이 감겨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마지막 때 이제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회복되는데 이것을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새 상속 언약, 새 언약이 우리한테 먼저 이루어져서 맛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이 영이 거듭나면서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심겨졌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생명력으로 살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직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우리가 육신 때문에 신음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때때로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생명력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래의 그 미래의 소망이지만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게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죠. 이 죄와 사망의 권세는 이미 십자가에서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 머리 깨진 뱀, 사단 마귀가 지금 이제 집행유예 기간이죠. 지금 이제 막 아직까지 이제 처벌받지 않았지만 그는 정죄당했습니다. 그래서 처벌받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 깨진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고요, 속이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이간질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면서 성도를 분리를 시키고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겼다. 주님의 그 이김에 동참하는 자다. 이게요, 사망이 이제 승리 속에 상김바 되었고, 그래서 57절 보면 55절 57절을 한번 같이 저희들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0 그 끝부분이에요. 거기에 한번 쭉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이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조차도 이제 우리가 그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죠. 사망이 이제 없어지는 때가 언제냐?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 주님께서 천년 통치를 다 이제 마치시고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버지께 이제 바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영역으로, 어린 양의 영역으로 등극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 통치를 이제 하는 거예요. 천년 통치 이후에 영원 통치,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그때 새하늘과 새 땅 전에 흰왕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제 둘째 부활 일으켜서 악인들을 이제 심판할 때 이 사망이 이제 없어집니다. 사망이 이제 없어지고 사망이 멸망받고 사망조차도 이제 불못에 던져진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몸은 사실 죽죠. 몸은 우리 옛사람이 몸은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를 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미 왜 쏠 수 없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이겨요? 그죠? 근데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새 사람, 새 피조물로 살아났습니다. 이 사람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보호받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영광스러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자아에 대해서 이미 죽음을 선포하고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분의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승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시는 승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여기 원어는요. 승리의 개선 행렬에 동참한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의 장군이 이기면 전쟁 이기고 이제 복귀할 때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할 때 장군이 먼저 말 타고 쫙 이렇게 들어오면 뒤에 이제 병사들 들어오잖아요. 그죠? 네, 주님께서 참 최후 승리를 하시고 지상에 재림 강림하실 때 그 위에 백마탄 군대로 이 성도들이 그 승리에 동참하는 것이죠. 이게 약속돼 있고 현재적으로도 우리의 승리는 보장됐고 주님의 그 승리,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 승리, 죄에서 건지신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이 세상과 사단의 미혹과 유혹과 시험과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이미 이겼다는 것이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님의 일에, 주님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돌보고 주님 일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하세요? 거룩하게 하시죠. 그죠? 주님의 일이 대제사장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보시면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장 2절 3절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그가 재림하셔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을 줄 안다.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된다는 거죠. 그분과 같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육체 밖에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고 욥이 고난 가운데 고백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라.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요? 목욕할 필요 없죠. 왜? 온몸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발만, 그죠? 우리 정결케 하면서 모이면서 말씀은 우리를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께 이제 자백하고 또 주님께 다시 마음을 다지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제 본문 말씀을 나눴고요. 나머지 시간은 박철 형제님께서 이제 문제도 좀 풀어 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문제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고요.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박근영 전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제 첫 부분에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 이제 우리가 다루는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라고 일컫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그 성경 크게 이제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또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왕국 복음이라고도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제 궁금하신 분들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랑 대조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오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제 교회 시대에 해당하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복음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또 구원받는 믿음과 관련된 그런 복음이 되겠고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바로 이것이 그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에서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믿는 이 은혜의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다 보니까 이 부활이 빠진다면은 이것은 복음이 핵심이 빠진 것, 안고가 없는 찐빵이 되는 핵심이 빠지면은 이게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헛것이 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또 보면 근거로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구원받았냐라고 점검해 볼 때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이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구원을 이제 검증하는 구절들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이것을 믿어야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 또 이걸 입으로 또 시인까지 해야 되는 것의 중요성,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이 이제 중요한 것을, 또 복음에서도 핵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번 문제 넘어가 보실게요. 2번에 보시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5절에서 8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히 요약해 보자면은 이제 부활에 대한 증거를 이제 대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증언이겠죠. 아니면 목격자, 이런 것들이 아주 핵심이 될 텐데요. 처음에 이제 설명된 거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셨다, 즉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고, 또 12사도에게 보이셨다고 나오고, 또 그 후에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2사도가 나왔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한 사람은 죽었잖아요. 그 시대에 이미 가론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11명인데 이제 12사도라고 한 것을 보면은 여기 마띠아라고 하는 그 나중에 더해진 사도도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이 마띠아의 경우에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비뽑기로 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그 전에도 이미 봤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바울을 포함해서 주님을 본 사람들만 사도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마띠아도 그 당시 봤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고,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이제 사도가 되고 인정이 된 것은 주님을 바울도 만났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봤다고 또 증언하고 있고, 그 내용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주님에 대해서, 주님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는지 그 구절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3번인데요. 바울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다가 또 그 후에 그게 이제 AD 55년경이라고 하고요. 이제 성경에 기록된 연대를 살펴봤을 때 또 그 후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AD 62에서 64년 정도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마음이 이렇게 변화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또 그것을 통한 교훈을 적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차례대로 나와 있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또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또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들은 이제 밑에 제시해드린 것처럼 첫 구절은 우리 본문에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8, 9절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 표현들은 에베소서 3장 8절 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그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색깔을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표현이 그나마 나았었는데 점점 자신을 더 낮게, 더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제 생각해 보자면, 처음에 보면 만삭이 되지 못해서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뭐 조사나 같은 거겠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만삭에 낫지 못한 아이들이 보통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 태어난 조사나 같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온유가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성격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을 낮추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사도로 불리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었고요. 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주님을 알아갈수록 또 자신의 죄성이 얼마나 더러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깨달으면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그렇게 자신을 알게 되고 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그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특히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옛 모습을 생각했을 때 더욱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물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구원 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성장하시면서 또는 성인이 되셔가지고 구원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옛 모습들을 더 선명하게 있으실 텐데 그런 모습에 비교했을 때 내가 예전에 누가 복음 전하면 막 화내고 뭐 그랬었던 적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바울의 경우에 봤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까지 그렇게 낮추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의 17에서 18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에 보시면은 17절부터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라는 구절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값으로 단지 죽은 것으로 끝나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 그 말이겠죠. 그래서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시면 5번에 21절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또 그 차이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20절, 21절, 22절에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두 번 나오죠. 첫 번째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22절에 나오는 아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겠죠.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아담은 죽음과 사망을 대표하는 그런 조상이자 그러한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대로 산자를 대표하고 또 부활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그러한 조상이자 시작이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21절, 22절에 보시면 그 구절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또 어떤 의미인지 찾아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답을 달아보자면 한 사람 그 21장 22절은 이제 방금 우리가 본 말씀이죠. 한 사람이 사망을 가져왔듯이 한 사람에 의해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부활이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볼 것은 우리 주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우리의 왕이자 우리의 주인이신 또 우리의 닮아가야 될 그분이 우리처럼 완전하게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와 같은 죽음이 될 수 있고, 또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과 연결돼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필연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몸과 또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박근홍 선생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제 첫 열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은 그러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이 부분 아까 잘 설명 들으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을 정리해 보면 아까도 다 들으셨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즉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될 때, 그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휴거 때 부활할 사람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들어간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냐면 아까 이제 환난 성도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대환란 기간에 그리스도를 믿고 죽게 될 성도들도 있겠죠. 그분들은 이제 환란기 성도라고 우리가 일컫는데, 계시록 20장 5절에서 6절 그 부분이 나옵니다. 아까도 봤었죠. 같이 찾아보셨을 텐데, 아까 이제 20장 4절에 천년왕국을 말씀해 주셨고, 그 9절에 보면은 환란 기간 때 목배임 당해서 죽은 그 성도들이 부활해서 같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제가 여기 이제 그런 사람들만은 부활에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또 사실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은 몸은 아닌데 우리 몸이 부활해서 변화돼가지고 휴거의 몸이 돼서 올라가잖아요. 살림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휴거 때 살아있는 성도의 경우에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그것도 있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까지. 16절에 보시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 있을 때에도 주님 오시면은 그게 가장 우리한테는 좋은 건데,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는 사실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오시면 참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살아남은 상태로 주님을 보러 뵙게 될 것입니다. 다음 이제 7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에 바울이 고난과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표현했죠. 앞에서 깨어 의를 행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소망했기 때문인가. 이 부분도 아까 박근홍 선생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기 때문에 간략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부활의 소망, 그것이 정답이겠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특별히 보실 표현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르게 이제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매일의 삶에 바울에게 임했던 그 반대자들이 있었거든요. 항상 쫓아다녔고 죽음의 위험이 항상 노출돼 있었습니다. 또 그 부분은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28절에 나와 있죠. 아까 박근혜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뭐 매도 여러 번 맞고, 뭐 태장이나 돌로 맞기도 하고, 뭐 파선당하고, 또 뭐 강도나 여러 가지 광야나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 이런 다양한 그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밖에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모든 수고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향한 그의 사랑과 헌신과 열심,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를 날마다 죽게 하는 그 원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뇌를 당했는데요. 형제님들 요즘에 많이 힘드시죠? 이러한 어려운 삶의 상황 속에서 살고 계신데, 그런 삶 속에서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다음 질문에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뭐 제가 정리해 보자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복된 소망이 있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주님을 만나 뵐 것이고, 또 세상의 성공 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겠지만 우리는 그 기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기준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상급이 또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닌 나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의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주는 것과 다르다, 같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평안이 있으십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8번인데요. 8번에 35에서 49절에서 부활의 모습들을 다양하게 이제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35에서 38절에 보시면, 하늘의 씨앗으로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며 밀이나 알갱이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형체를 다 주신다라고 했고요. 또 39에서 41절에 보시면 각양각색의 형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죠. 다른 성정을 갖고 있죠. 그런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받을 영광도 다르고, 또 각자 그 독특한 인격의 소유자로 다 드러날 것이고, 또 부활에도 다양한 모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알 수가 있고요. 42절에 보시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부활한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그 다음 43절에는 육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한다. 또 44절에는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6절에는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육적인 몸이 따로 있고 영적인 몸이 따로 있고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육적인 몸이었는데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철학적 이원론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몸 따로 마음 따로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먼저는 육의 몸이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영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9번에 보시면 45절의 마지막 아담과 47절의 둘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뭐 바로 답이 나오시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시자 또 둘째 사람, 첫째 사람은 흙에서 났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그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주신 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제가 깨달은 것이 이거에서 깨달은 거다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묻는데요. 각자 삶에 정의해 보시고, 또 어려운 부분들은 또 잘 아시는, 먼저 잘 알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물어보셔도 되고, 또 좋은 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또 성경 말씀 직접 묵상하시면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돼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셔도 되고요. 특별히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쳐도 되겠죠? 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안에 모시고 있음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가 변모한 그 모습을 기대하며 이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복된 소망을 간직하고 또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